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집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인내의 신앙,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돼요. 자, 인내하는 신앙. 인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걸어가야 될 길, 인생길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주하는 걸 봤지요? 우리 정진이 경주하는 거 봤잖아요. 참, 그게 다 실력이 막 비슷비슷해. 그럴 때 약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주하는 거거든, 경주.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모르시구나. 이 손흥민 선수는 공을 차는 선수인데 우리나라 선수인데 세계적인 유럽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선수인데, 아무리 손흥민 선수랄지라도 90분을 뛰어야 되는데 한 70분까지 한 4대 0으로 이겼으니까 이제는 그냥 슬슬 걸어 다니면 되겠다. 그러면 20분 동안 10골을 줘버려요. 막 2분에 한 골 막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길 수 있어요, 져요? 지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경주하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내로 경주를 해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참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 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셨거든요. 오늘 12장 거기 3절에 보면 거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또 방해하고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셔요.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걸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고 우리의 인생길이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인내. 할렐루야. 인내. 인내하는 신앙은 칼이 내게 들어와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 오늘은 우리가 인내하며 걸어가자. 첫째, 인내하며 걸어가자. 인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인내라고 하는 말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참고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성질 낼 수도 있는데 성질 안 내는 걸 말합니다. 이게 참는 거요. 혈기 부릴 수 있고 막 그냥 내가 악해질 수도 있는데 절제하고 참고 말씀을 붙들고 나를 조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 또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핍박하고 시험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잘 붙들고 버티고 견디는 거야. 할렐루야.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참고 견뎌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늘 바라보고 참으시는 예수님. 아마 심판하셨으면 벌써 심판하셨을 거야. 그래도 참으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걸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주님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뭐 그냥 주님 오실 날이 이틀밖에 주님이 오셨다 가신 날도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한 일주일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뭘 잊지 말라 그랬느냐? 주님의 마음. 9절을 보세요. 9절. 자,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변화가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모르고 알고 가네 세상에서 그냥 거기에 빠져 살아. 그게 좋다고 살아. 그렇게 사는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야. 이 말씀은 다른 얘기로 하면 만약에 아기를 낳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아기가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기었다가 일어섰다가 달려갔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태어나긴 났는데 한 달이 지나도 누워있고, 두 달이 지나도 누워있고, 1년이 지나도 누워있고, 10년이 지나도 이제 기어다녀. 그러면 부모가 어느 부모치고 속 상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 속 상하지. 그런 자녀를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딱 믿으면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아멘 할 대목이 할렐루야. 아멘 할 대목인데도 그냥 구경만 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막 전진하고 성장하고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늘 세상에서 막인데 터지거나 살아. 그러면은 주님이 보실 때 하루가 천년 같은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받을 텐데 저렇게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저래 얽매여서 살아가니까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내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해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하나 사과 씨앗을 하나 땅에다가 딱 심었어요. 그러면은 1년 지나면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심어봐서 모르시구나. 자, 사과 씨앗은 씨앗을 심으면 12년, 13년 돼야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묘목을 심으면 한 3년 지나면 열매가 맺는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얘기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과 씨앗도 하나 심어놓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걸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는 거야. 물론 우리가 콩이나 뭐 팥이나 이런 거는 1년 안 돼도 열매를 맺죠. 할렐루야. 금방 쑥쑥쑥쑥 자라니까 그런 거는 금방 열매를 맺어요. 오이도 보니까 그냥 심어 놓으니까 그냥 1년 안에 열매를 맺더라고. 몇 달 안에 열매를 맺어. 안 보셨구나. 저는 오늘 또 올라가서 보고 왔어요. 열매가 맺혀 있어. 하나라도 열매가 맺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금방 심어 놓고 뭔가 되기를 바라고 안 된다고 막 그냥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흔들리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은 동물에 자라는 기간 때가 있고 식물은 식물에 자라는 기간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독일의 유명한 문학 작품 괴테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여러 가지 법률가도 하고 소설가도 하고 화가도 하고 우리 한 가지 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참 천재적인 사람인 것 같아. 이 괴테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문학 작품을 대거작을 썼어요. 몇 년 동안 썼느냐? 그가 이걸 시작한 지가 23세에 시작했대요. 23세에 그 문학 작품을 이제 쓰기를 시작했는데 몇 살에 그걸 완성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시구나. 자, 82세에 60년 동안 그 작품을 쓴 거야. 놀라지도 않으시. 60년 동안 파우스트를. 그래서 내가 그 파우스트가 도대체 뭔가 하고 어제 찾아보니까 그것도 마귀가 막 한 영혼을 뺏어가려고 그런 걸 하나님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 영혼을 지키는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그런 자꾸 막 뭐가 있듯이 인생의 길이 높이가 있고 낮은 곳이 있고 막 이렇게 굴곡이 있듯이 그런 거작을 하나 만든 거야.
다른 사람은 그걸 인용하면 뭐 한 부분만 인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뭐 찬양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막 연극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걸 60년 동안.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수요일 날 또 씨 뿌리는 비유 우리 말씀 봤잖아요. 그렇죠? 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씨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밭은 말씀을 받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가지 밭이 있었죠. 길가, 바위, 가시밭, 좋은 밭, 옥토 같은 좋은 밭. 우리 마음이 이 네 가지 속에 다 속해 있는 거야. 네 가지 속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좋은 밭은 다 잘 아시는구나. 이 좋은 밭이 되기를 다 바라셔요. 왜 좋은 밭이냐? 좋은 밭이 돼야 열매를 맺어. 좋은 열매를 맺어. 많은 열매를 맺어.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좋은 밭은 어떤 밭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꼭 힘이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열어주시고 내 길에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 안 좋은 말씀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사모하는 거야.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은 들었어.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막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막 엄청난 역사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와, 할렐루야 해서 집에 가면서 문 열고 가면서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겠느냐고요. 보세요. 듣고 어떻게 하여? 지키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적든지 외우든지 붙들어야 돼.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말씀이 치료고 말씀이 축복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자라며 열매를 맺어지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복된 말씀을 받아놓고도 집에만 가면 까먹네. 그게 무슨 콩이에요, 까먹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머리로 들어왔고 귀로 들어왔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되 어떻게 지켜요? 인내. 여러분 금방 뭐가 막 팍팍 되질 않습니다. 기도해도 어떤 거는 금방 주님이 기도하고 일어나서 집에 가보면 응답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1년 지나고 어떤 건 10년 지나고 막 평생을 기도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마음, 그런 마음은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인내함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그래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도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멘. 자, 증인들도 그렇게 살고 그러므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는 우리가 인내로 달려가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그냥 하루아침에 빌딩도 안 되고 안 됐냐? 인내합시다. 왜 우리 가정이 그냥 금방 막 하늘의 태양이 그냥 반짝반짝 비치게 되지 않느냐?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믿음은 복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하되 어떻게 되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 1번 밑에 보니까 거리끼는 것. 달리기 선수에게 여러분 긴 바지가 거리껴요, 시원해요? 마라톤 한다 그러면은 긴 바지 입고 달리면은 잘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뛰어봐도 알아, 그죠? 안 뛰어봐도 알아. 그냥 목마르다고 가다가 목마르다고 그냥 1.5리터 물이라도 하나 들고 뛰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마라톤이 제대로 될까요? 아이고, 가다가 지쳐. 안 그래 빈몸으로 뛰어도 지치는데 1.5리터 물 하나 들고 뛰면 이게 거리끼는 거야.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뭐가 거리끼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리끼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냥 기쁨으로 달리게 하면은 그냥 힘들게 달리는 것보다 기쁨으로 달리면 더 잘 됩니다. 오늘 나가서 시험해 보세요. 막 인상 쓰면서 걱정하면서 달리는 것보다 막 기쁘면서 막 달리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할렐루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 얽매이기 쉬운 거. 뭐가 우리를 자꾸 얽매여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게 하는데 뭐가 얽매여? 돈 버는 것 때문에 얽매입니까? 그것이 나를 얽어매면 여러분 그걸 구별하고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도록 그걸 다 해서 달려가야 돼. 그러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 아멘. 사람 때문에 얽매입니까? 사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꼭 누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그냥 저 계곡 가자 그러네. 계곡 이제 여름이니까 계곡 놀러 가자고 그냥 수박도 사오고 막 그냥 복숭아도 사오고 참외도 사오고 막 사와가지고 다 사왔으니까 이제 가기만 하면 되니까 가자. 그러니까 난 교회 가야 되는데 계곡 가지. 그러니까 그게 또 얽매여 가지고 계곡을 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요. 그 경쟁을 이길 수 있겠냐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아멘이 작을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어.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내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욥이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았잖아. 그렇죠? 처음 들으셔요? 욥이 고난이 많았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면 욥에 대해서 야고보는 인내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도 문제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리라.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요 희미하게 이 동전 하나 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내가 장담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할 때도 없이 서울로 쫓아왔거든요. 신학 가려고. 그렇게 안 보이죠? 아, 내가 신학 다니려고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 좀 벌어서 가져가라. 그런 거를 하나님이 빨리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는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 옛날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 했던 사람이 서울에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인데 얘기해가지고 교회 지하실에서 살았어. 교회 지하실에서 살면서 그분이 하는 연탄 일을 같이 했어. 1년 동안. 그러면서 신학을 다녔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우리 김일창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그냥 지하실을 막 그냥 10평짜리도 안 되는 지하실을 30평짜리를 만들었다니까.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아마 그렇게 파면 북한까지도 금방 갈 것 같아. 할렐루야. 그거 딱 파다가 무너질 뻔 해가지고요. 목사님하고 나가 깔려 죽을 뻔 했대. 그런데도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조금만 파도 막 이렇게 막 수십 대씩 나가는 거예요. 그 바닥을 조금씩만 긁어 모아도.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인내하면서 걸어오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걸어온 거야.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내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2절 본문 말씀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인내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길, 나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나도 승리케 하신다. 아멘. 주님께서 나도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크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보세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 다음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가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그런 예언을 하나 집어넣어놨지요. 존 맥칼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석유 재벌이 됐어요. 석유 재벌. 이 사람이 지질학을 연구하면서 그 석유 폐광들 있잖아요. 석유 막 시추 공사하다가 그냥 실패하고 떠나가고 그런 폐광들을 쭉 연구를 했어요.
연구했는데 어느 장소를 보는데 전망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전망이 있다니까. 그래, 전망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돈이 없고 투자자들을 막 친구도 부르고 형제들도 부르고 친척도 부르고 막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돈이 될 거니까 같이 투자를 해라. 그래가지고 다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시추공사를 파기했는데 몇 미터까지 내려갔어요? 1800m까지 내려갔는데도 석유가 안 나와. 아니 100m 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안 나올까, 1000m까지 내려갔는데도 안 내려와, 안 나와. 1800m까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네가 사기쳤으니까 돈 내놔라고 막 이제 형제들도 그러고 막 돈 내놔라고 다 쫓아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어. 죽으려고 했는데 또 이게 잘 안 돼서 한꺼번에 폭 죽어버려야 되는데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생각을 달리 하기를, 그래, 죽을 마음 있으면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는 마음을 다시 정리해서 그 파던 장소를 팍 파가지고 내려가는데 몇 미터? 20m. 1800m를 파도 안 나오던 석유가 20m를 파니까 막 펑펑 나왔어.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했어.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부자가 된 거야. 돈 다 갖고도 큰 재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그만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아이고 안 되네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인내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날, 최후의 승리의 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앙은 인내. 여러분, 누가 승리자냐? 가장 오래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지금 잘 된다고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황영조 선수, 무슨 선수죠? 마라톤, 옛날 마라톤 선수죠. 마라톤. 만약에 이분이 마라톤 경기를 하면 몇 킬로를 뛰어야 돼요? 42.195, 42.195km를 뛰어야 되잖아. 그렇죠? 처음 들으시나? 뛰어야 되는데 40km까지 막 1등으로 달리는데 뒤에 아무도 안 와.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네. 아무도 안 와. 아이고 좀 쉬었다 가도 되겠다. 이게 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때려 1등이니까 토끼처럼 낮잠이나 좀 자고 가자. 그래서 그냥 옆에 그늘에 누워가지고 잠자고 있는 순간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럼 1등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1등 될 수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포기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꼬린 지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